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73년 전에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한 선교의 40년이라는 이 귀한 역사를 감당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귀한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그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지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특별히 이 아침에 섬김 예배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하여, 특별히 영적으로 완악하고 무감각했던 당시의 세대를 향한 좀 쓴소리, 좀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종결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며 말라기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며,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 바로 그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했고, 실제로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완악하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과 1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그 아이들을 꼬집어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학교를 꽤 오랜 시간 해왔었어요. 주일 학교를. 제가 4년부터 교회 학교를 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 사역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07년부터였어요. 2007년에 제가 대학원을 입학하고 그때도 이제 4학년, 6학년을 담당하는 이제 교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담당하는데 정말 이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이제 빕스라고 하는 그런 상품권을 갖다 걸어도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외워오지 않는 정말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이들의 모습들을 발견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진짜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내가 어떠한 상품을 걸어도 이 낚싯밥을 걸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건 작년 18년이죠. 6월에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고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유초등부 사역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교회 아이들은
피리를 부니까 춤을 추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그 달란트라는 종이 한 장 걸어도 막 생명 걸고 막 암송해오더라. 우리 연희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훨씬 2000년 전이라는 훨씬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대를 향한 이 예수님의 관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백성, 신명기 34장에 너희들은 정말 복된 백성이다, 행복자다 라고 기록한 백성, 왜 백성, 그 백성이 되었습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그 법,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와 같은 백성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그 피리, 그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춤추지 않는 완악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온전한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마칠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곳,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73년의 믿음의 발걸음과 또한 이 40년의 선교 역사를 걸어가게 하셨던 이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견고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늘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한 내 삶의 실존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끊임없이 그 천국이 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천국이 되기를 원하며 싸워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빼앗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달콤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완전하진 않지만 성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나 아니면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그런 각자의 구역 모임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이 귀한 믿음의 교제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좌우지간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바로 뭡니까? 이 천국은 늘 확장되어 가고 침노하는 자들을 통하여 공격적으로 빼앗아 오는, 가지고 오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쩌면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과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어떻게 말해, 이제 교회가 이런 사역들 할 때 정말 되겠어?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빼앗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늘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바른 말 했다가 왕에게 잡혀서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이런 기록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라고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의 믿음이 뭔가 좀 떨어진, 처음에 그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발견할 때 요한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2절과 3절의 내용 때문에 이단들은 요한을 가리켜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여러분 교육 들을 때 배멸구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배도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요한이 끝까지 믿음을 못 지켰다는,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예수님 못 믿었다라는 거. 그 배도자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해서 멸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성교회라고 그들은 가리킵니다. 여튼 여러분 요한이 정말 배도자인가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를 4절부터를 쭉 읽어보면 요한은 배도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그를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옥에 갇힌 요한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요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그 뒤의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예요.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뭡니까? 일어남이 없다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요한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한을 향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때론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예수님의 평가의 말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평생대와 또 LMTC와 또 선교위원회를 감당하면서 또 교구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LMTC와 평생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영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왠지 혼자 정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내몰린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며칠은 밤에 자다가 깨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왔다가 야 이거 해야 된다고 교회 다시 와서 막 서류도 챙기고 했던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힘을 냈던 게 뭐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특별히 LMTC를 준비하면서 저를 돕는 많은 우리 스태프들과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홍보하게 전단지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받아가서 사랑구역 수련회까지 그걸 들고 가서 막 홍보를 하는 그 집사님, 또 저기 군인들 교회까지 가지고 가셔서 100장이 넘는 그런 용지들을 함께 나누며 홍보하는데 정말 애써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해 나갈 때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이 힘을,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위로이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생명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 이게 약간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좀 재밌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라고 말씀하시고,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한 그 자,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천국을 소유한 그 극히 작은 자라도 뭐예요?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으세요? 천국 소유한 거 기쁨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너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막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때로는 막 싸우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기쁩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면에선 우리는 세례 요한과 어떤 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제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한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취가 배어져 나오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십계명 두 돌판에 각인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73주년 또한 선교의 40년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애써서 감당했던 우리 1세대와 2세대 또한 3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4세대들이 이것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되게 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빼앗는 자들의 것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친히 자기의 손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임을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복음의 위대함과 앞으로의 또 73년 또한 40년을 함께 동력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붙들고 힘차게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